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천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송이버섯 캐는 걸 아시죠? 강원도 쪽에 가면은 송이 군락지들이 있는데 이 송이 군락지는 자식에게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 밑에서 송이가 자라는지 해마다 사실 그 송이 땄던 자리에 송이 종균이 또 떨어져서 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군락지를 알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송이를 갖다가 해마다 이렇게 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송이를 따는데 어떤 이렇게 휘어진 소나무 밑에 그 송이가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어떤 산의 어느 부분에 그 소나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산의 어느 부분에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떤 소나무 밑에 있는지를 모르면 또 헤매는 거고요. 그리고 소나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소나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또 헤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과 마찬가지인데요. 성경 읽기를 직접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구절구절을 자세히 읽는 거 참 중요하고, 그런데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 이 책이 어떤 위치이고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경은 읽지만 성경의 내용 따로 그리고 나의 이해 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그 성경에서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있죠. 모세오경이 어떤 책일까요? 우리 한번 복습 차원에서 얘기해 봅시다. 처음에 어떤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잖아요. 근데 1900년대 초반부터요, 이건 뭐 신학교에서 저기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다루는 얘기지만은 사경설도 있고 육경설도 있어요. 사경설은요, 마르틴 노트라고 하는 그 독일 신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한 책이고 신명기부터는 그것은 같은 시대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남유다의 멸망 직전의 어떤 그 상황이 거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 앞에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가 있고, 그리고 신명기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상하까지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해서 이 책이 또 다른 그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사경설이 나온 거잖아요. 오경설에서.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독일의 폰나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육경설을 주장했어요. 육경설은 뭐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딱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의 두 가지 약속 가운데 하나는 이루어졌지만 신명기에서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두 가지가 어떤 약속이죠? 첫 번째는 자손 약속 주셨죠, 그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약속 주셨죠? 두 번째 어떤 약속이었어요? 뭐를 주시겠다고? 땅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명기에 오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에서 자손이 정말로 많아졌다고 하는 거 출애굽기 1장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어땠냐면요, 아직 땅의 분배가 안 됐어요. 땅의 분배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어느 책에서요?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폰나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모세오경이라고 여태까지 아는 율법서를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여호수아서니까 여호수아까지도 포함해서 육경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오늘 예언서를 살펴볼 건데요. 예언서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책이 어떤 책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언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뭔가 또 있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에레미야서, 호세아서, 뭐 아모스서, 학개 다 예언서잖아요, 그죠? 예? 다 예언서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예언서에 관해서는 어떤 책이 예언서라는 게 일치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성경이에요. 제일 윗줄은 토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서. 그 다음에 네빔, 나비라고 하는 말이 예언자래요. 나비라고 하는 말은 나부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신의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자기도 모르는 그 황홀경 속에서 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 상태가 나부예요. 그러니까 나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니까 미아동에 있는 뭐 거기 점집들 그래서 미래 예언 그런 그 예언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언 앞을 내다본다는 그 예언이라는 의미는 원래는 없었고요. 대언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대통령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하잖아요. 딱 그 용어예요. 그게 나비예요, 나비. 그래서 나빔, 우케투빔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하고 그 예언서하고 나머지는 성문서라고 하는 이 세 부류로 나뉘는데 이건 좀 복잡하지만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토라라고 할 때, 율법서라고 할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는 별 문제 없어요.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예언서라고 할 때는요, 여기에 유대인들은요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서가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예언서라고 보고요, 사사기도 예언서라고 보고 사무엘도 예언서라고 보고 열왕기도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라고 봐요. 그래서 네빔이라고 하는 예언서에 들어가는 책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사야는 예언자니까 예언서고 예레미야 예언자지,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서라고 알고 있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은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에 포함시키지 이 사람이 예언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구약성경과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구약성경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갖다 굳이 이렇게 나눠보면 전통적인 방법에서 대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에요. 소예언서는 12소 예언서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는 목회 서신과 더불어서 예언서를 함께 읽고 있잖아요. 근데 예언서가 상당히 좀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딱딱하고 무섭기도 한 어조잖아요. 근데 제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서를 우리가 굳이 읽어야 되냐? 상당히 중요한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지 않고 유대교 그 회당에서 그 말씀의 예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소예언서와 대예언서 차이는 어떤 거냐? 이사야는 더 위대한 그 대예언자이고 호세아는 덜 중요한 소예언자라는 거냐? 작은 예언자는 아니고요. 책 분량이에요. 책이 두꺼워야 돼요. 예,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하죠. 뭔가를 기록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많이 적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쓰자 하잖아요.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두꺼우니까 대예언서로 불리는 것뿐이지 뭐 호세아는 이사야에게 한참 못 미치고 아모스는 뭐 좀 함량 미달여서 소예언자다, 아니에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예언서로 이렇게 분류를 보통 해요. 하지만은 유대교에서는 이것은 예언자가 아니라 성문서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죠. 초대교회부터 이 예언서는 우리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이라고 이렇게 봤고, 그 약속의 결정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거,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신 말씀, 병을 고치신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신 거, 그리고 죽으시는 방식, 그리고 부활하신 거, 모든 것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에서 이미 구약에서 예고한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중에서 구약에서 예언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관점이 마태복음이었고, 다른 제자들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예언의 성취로 보는 면에서는 일치했어요. 그럼 유대교는 어떨까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볼까요? 그렇게 볼까요? 안 봐요. 그러면 유대교는 지금 무엇을 기다릴까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려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가 그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아직 안 오셔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 유대교의 그 신앙이에요.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언자라고 할 때 사전을 찾아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한다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할 때 YTN 뉴스에도 가끔 등장하는 노스트라다무스 2024년도 예언, 뭐 2026년도 예언. 올해는 어떤 게 있었어요? 뭐 일본 만화에서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게 있었다 해서 7월 대지진서로 해가지고 막 일본 난리라고 했었는데, 제가 일본에 우리 트레스티아스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물어봤더니 별로 그렇게 난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막 뭐 편의점에서 물건이 동나고 막 그 당장 지진 나서 어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별로 그러지 않았대요. 어쨌든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다라고 얘기할 때 마치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것을 얘기한 사람들이라고 주로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에서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해마다 어떤 그 주기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몇 년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와요. 제가 중학교 때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요한계시록 강해를 갖다가 15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중학교 그 바쁜 중에도 15번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결론대로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아마 그 책이 나중에는 다 들어갔어요. 다시요. 다 수거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된 판단이었다 하고 돼 있지만은, 조용기 목사님이 1980년대 그 책 낼 때만 해도요, 1992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딱 돼 있었어요. 92년도 다미선교회 10월 예수 재림설, 그 아주 막 우리나라 시끄러웠잖아요. 아예 그 특정해서 9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사회적 무리가 됐잖아요. 책 다 수거됐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쓴 요한계시록 그 강해 그 책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그 책을 막 읽고 보니까 이제는 92년도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 오실 텐데 대학을 가서 무엇 할까 하는 그 고민도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잘못된 거죠. 나중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몇 차례 내가 성경의 해석이나 신학적인 면에서 실수가 있었다, 큰 실수다 인정을 하셨어요. 하지만은 사람들은, 우리 특히 한국교회 사람들은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처럼 그 생각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물론 성경의 예언서가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는 않지만 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본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하지만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위기가 있을 때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증언이기도 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어떤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인지를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읽은 거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유대교에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토라, 그러니까 율법서의 하나의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뭐냐를 밝혀준 사람들이 바로 에레미야,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들,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 그리고 대변인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초점이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있다고 유대교에서는 주로 본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언서를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단 하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또 다른 단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마지막 단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 날을 미리 가리켜서 준비하도록 준비된 말씀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자가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표현이 많은 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성취하려고 일어난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로 예언서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예언서는 어떻게 이렇게 기록됐나? 처음에는요,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책처럼 이사야서 하면은 정말로 그 재단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막 스토리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고, 그렇게 한 편의 스토리가 다 완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는 파편과 같이 짧고 간결한 예언자들의 계시 예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자의 말씀들, 그런 그 단편의 말씀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존재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자의 제자들, 예를 들면 이사야 그 예언자 밑에는 이사야의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요즘 그 사무엘서를 읽지만은 사무엘 그 밑에 사무엘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는 그 학교를 갖다 세운 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제자들이 그 스승의 예언들을 갖다가 모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침부터 성경에 글자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기록하고, 모세가 글자로 완성된 거 이렇게 딱 완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요, 몇천 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말로만, 구두로만 전달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언자의 제자들이 그 예언을 갖다가 구두 자료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을에 창세기를 다 외우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수기를 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상담관을 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 교회 예배도 가끔 드리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본인이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정말로 그 아주 명석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사회에서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신앙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이라고 하는 갑작적인 그 질병으로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눈 한쪽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건데요. 그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교회처럼 막 통독하고 막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로 또 열심히 읽으시냐면 계속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전화를 했었는데 그 상담관이신 그 부인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 우리 구집사가요 요즘에는요 요한복음을 갖다가 계속 거기다 들고 파고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했냐면요 1장 1절부터요 외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2장, 3장, 4장, 5장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계속 외운다고. 그래서 오늘까지는 5장 했으면 그 다음에는 6장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매일 그 몇 시간을 갖다 들여서 암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암기를 했던 거예요, 성경을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그 성경들을요, 예언서들을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건데 서기장, 서기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예언 모음을 갖다가 글로 옮기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는 이사야서다 하면은 이사야 한 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과 예언을 갖다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첫 번째는 예언자의 그 제자들, 그리고 더 나가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거기에 고백을 갖다가 함께 담고 해서 만든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의 그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언서의 메시지는 사실은 드세요.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기존 질서를 뒤엎고 파괴하는 메시지예요. 심판과 그리고 더 나가서 저주의 메시지도 있어요. 기성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껍데기만 남은 기성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담았기 때문에 예언서 읽으면서 마음이 편하기 참 힘들어요. 또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왕과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혹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선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하면요 너희 조상들이 예언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들 박해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는 무덤 만들고 그 사람 기리고 높이고 하더니 니네가 요즘에 하는 짓도 똑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언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사랑받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아유 잘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아유 그대로만 하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덕담 듣기를 원해요. 조금만이라도요 이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이거는 징계받는 일이에요. 이렇게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면요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설교들이요 자꾸만요 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자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그 설교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마땅히 전해야 할 바를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듣기에 편한 이야기 좀 많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거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신장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요
거짓 예언자들하고 구분이 되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이 땅에 평화다 평화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이제 환한 그런 대낮 같은 영광의 날만 남았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예언자들은요, 이 땅에 평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뿐이다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준 게 아니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가혹한 그 심판의 메시지, 슈바라고 하는, 슈바 하면은 제발 좀 돌아와라 라는 얘기인데, 돌아와라 하는 그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서 읽으면요, 우리가 좀 어두워요 밝아요? 예언서 이게 쓰거나 읽으면 좀 어두워요 밝아요? 상당히 어둡죠, 그죠? 마음 무겁죠. 그런데 그 무거운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어둠의 하나님이기도 한데요, 때로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불편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예언서의 어둠을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씀,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찔린다, 불편하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요, 그 부분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지 않는 말씀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냥 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별로 불편하지 않은 이야기, 그 이야기만 계속 주고받게 되면은 우리의 영에서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언자들은요, 이게 어디일까요? 기차 건널목이죠, 그죠? 이 바가 이렇게 정지, 그 바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예, 서야 되죠. 혹시 이 철도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고 죽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철도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미국 기차를 갖다 무시했어요.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저기 하면은 뭐 휘잉 하고 그러면은 뭐 길어도 한 3분 지나면은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가는 그 길목에 이 철도, 평상시에는 그 길을 안 다니는데 이 철도 건널목에 있는 그 길에 딱 제가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지 하는데요, 기차가요, 제가 세다가 말았는데 100칸이 넘었어요. 100칸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관차가 앞뒤로 붙어 있고요, 앞뒤로 붙어 있고 100칸이 넘는, 그래가지고 학교 지각했어요. 지각했어요. 선생님한테 저 기차 때문에 지각했어요.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멈추라고 하는데, 그리고 들어서지 말라고 하는데 항상 보면은 말 안 듣는 차들이 있죠. 예. 들어설 거야. 큰일 나는 거죠. 예. 근데 예언자들이 왜 불편한 그런 얘기에 스탑! 안 돼! 하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잘 되다가 그 영혼이 죽는 거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잠깐 고생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고요,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듣기 싫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우리 환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 거 드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기름기 있는 거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입에 당긴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저 약 안 줄 겁니다. 저한테 치료 받으러 오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막 의사가 이렇게 정의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정의 씨,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대신에 저 오랫동안 못 뵐 거예요. 이제 뭐 몇 년 땡겨질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아니에요. 조금
듣기 싫더라도 살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에서 이 열왕기서도 예언자라고 했는데요. 이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전투나 작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민족의 미래나 통치하는 왕조 전체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전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왕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5장 28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서 떼어서 당신보다 나은 당신 이웃, 누군지는 얘기 안 했지만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선언적인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대단한 얘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자를 옮기셨어요. 누구에게로 갔죠? 다윗에게 갔어요. 실제로 이 말이 선언이 떨어진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는 그 다음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세우는 일에 집중됐어요. 또 예언자들은 정치적인 조언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그냥 정치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도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도덕과 이런저런 행위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평가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했어요. 근데 고대 근동 어디에서도 왕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당신 똑바로 정신 차리시오 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당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폐위시키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매우 정치적인 얘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게 되면은 아합왕과 이세벨을 비판하고 저주했죠. 그래서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 들어오면서 우상 함께 가져왔어요. 아합왕이 이 이세벨이 가져온 그 우상에게 함께 절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조가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아주 악한 일에 힘쓰는 그런 왕조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엘리야는 아합 왕조를 제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왕조를 폐위하는 일을 위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를 갖다 세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갖다가 이렇게 부른 그 이름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엘리야가 보기 싫었고 그가 하는 얘기가 귀찮았으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예. 만약에 이제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얘기했으면요, 엘리야가 여러 가지 호의호식하고 호강하면서 대우받고 왕의 책사라는 얘기도 듣고 또 제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종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편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런 길 가지 않았죠.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의 1장부터 39장까지는 상당히 격한 심판의 선언인데 예언서 중간중간에 그리고 끝부분에 평화와 회복의 메시지가 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기원전 6세기에 포로기와 그 뒤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메시지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심판당한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죠.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 뒷부분에 나오는 계시의 메시지 중에 일부가 사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평화와 회복의 메시지고요. 이사야서에서도 분위기 급전환으로 불리는 40장부터 컴포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이사야 40장의 그 메시지가 바로 이 포로기의 시작과 더불어서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던 첫 단계를 밟던 BC 520년 무렵에 이 스가랴가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성전을 세우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민족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스가랴서였죠.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폐허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난의 그 재앙과 재난의 그 대상이 됐던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것은 심판 뒤에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것은 병주고 약주는 것이냐? 이제 그렇지 않고요. 비참한 운명에 대한 예언, 이것이 본래의 그 메시지였다 하는 거죠. 아모스서 9장 8절에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은 완전히 멸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뒤에 그러나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이제 구약학자들은 후대의 첨가로 봐요. 없었던 내용을 조작해서 붙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온 땅에서 지면에서 다 멸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심판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다가 희망의 메시지를 갖다가 함께 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언서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 편하게 그리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읽을 만한 그런 편한 책은 아니에요. 매우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들어야 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또한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해 나가나,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돌아와서 다시 회복됐는가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처음 메시지를 보면은 엄중하고 너무 냉정할 정도의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읽어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성숙했던 과정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만일 예언서가 차가운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만 담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에 이렇게 많은 예언서가 실려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기둥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완성이 바로 메시아신데,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같은 책이 바로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언서에 나오는 것 같은 강한 경고와 심판의 소리를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음성과 더불어서 함께 바라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중심된 메시지는 우리를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색이 아니고 여러 색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두운 색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빛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 돼라고 하는 이 이야기, God's no is a blessing,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그 길로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따끔하고 그리고 때로는 냉정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속에서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아 알게 하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마음,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읽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우리를 나무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징벌하실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